우리가 쭉 보는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다가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이곳까지 보내게 되었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다 들었습니다. 이 법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늘 이 본문에 그런 내용이 실려 있지만은 잠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만은 그때의 법궤가 성전에 없었습니다. 또 헤롯 성전에 법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이 법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너무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을 닥치는 일이 있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머물렀을 때에는 여기에 2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법궤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바라고 있지 않잖아요.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출애굽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일 뿐 이 법궤 자체는 하나의 우상 섬기듯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해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아비나답에 있는 것도 들어왔을 때에 그 아들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거룩한 구별된 일을 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 법궤를 담당하는 일을 하게 해서 무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너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거든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하네요. 왜 그러냐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했거든요. 자, 섬기던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신이라든가 바알 신이라고 하든가 다곤 신이라고 하든가 이 신들을 저들이 섬겨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심정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의 하나님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중심에 있어야 할 부분에 자기 중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이죠. 우상은 자기가 중심이고 또 우상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돕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왔다. 오늘날도 그런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고 집부는 있는데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 뭔가가 풀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신을 찾아갑니다. 구술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일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것은 겁니다.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히 너희를 택한 이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예굽에서 구약성경에 간혹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거든요. 너희를 예굽에서 인도한 한 자가 누구냐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도한 자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자기네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다른 거에 대한 마음이 이제는 빼앗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겨할 때는 욕심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소원까지 버려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받는 것이지 내 목적으로 사람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사람에게는 무엇이 흔들게 만드냐면 자기의 소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내 소원, 내 자식에 대한 소원, 내 가정에 대한 소원, 이것에 대한 것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그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섬겨야 할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웠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그 말씀이 반복되어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섬겨라. 너희가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만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 앞에 저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저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 이거 말고 다른 것, 이거 말고 또 다른 것, 그렇게 했어요.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것이 하나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전에 들었던 거 그거 말고요 다른 말씀을 주세요. 아니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왜 또 오늘 또 그 말씀만 합니까? 이것이 지금 믿는 사람에게도 적지 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왜 목사는 전할 말씀이 없어도 또 그 말씀을 전합니까? 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지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자꾸 씻겨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잘 듣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씻겨가야 할 건데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세와 마음이 사실은 온전치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옛날에 우리가 흔히 듣기도 하고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에는 생각이 없고 제밥에만 생각이 있다. 이런 거 말입니다. 제사를 하려고 왔으면 제사에 대한 마음만 쏟아야지 왜 제밥에 관심이 있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온전한 마음이 아니고 다른 생각이 있어요.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한 삶을 원하셨지만 또 경건한 삶을 원하셨지만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해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었으면 나에게 온전하게 나를 믿으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너는 왜 흔들흔들 하느냐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래요. 오직 하나님, 오직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만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 왜 흔들리느냐? 믿지 못하니까. 온전히 믿어야 되겠는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직 하면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너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간혹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런 말씀 하세요. 저들이 자꾸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자 심지어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을 뭐라 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손을 내밀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홀리갑이라는 사람.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대하고 내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은 내 한평생 동안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분을 버릴 수 있겠냐.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들흔들해요. 그것이 문제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사무엘이 그래서 말합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겨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라. 여호와께로만 향하여야 되지 않냐. 사람의 생각을 두지 말아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무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봤으니까. 믿음 없는 걸 봤으니까. 저들은 때때로 이럴 수 있을지 몰라요.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니 저런 일 때문에, 아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 힘들어서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 사무엘을 말합니다. 다 버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만 바라보자. 이 말씀을 사무엘이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만에 정말로 잘 고백하는 말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부분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때 저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막 출발하고 막 마음을 다짐하실 때에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의 믿음을 온전히 한번 가져보려고 했을 때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온전히 지금 함께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지금 한미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에 이웃 나라의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술렁술렁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야 합니까? 왜 멀어집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는 거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부르짖으라.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자, 이럴 때 이 사람들은 다행스럽게 그렇게 부탁하면서 기다리는데, 자, 이렇게 말할 때에 여호와를 섬겼던 이 일들에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을 가만히 보면, 자, 보세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전쟁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마주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둥 소리 꽝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유성병력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저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결국 어떤 장면을 이제는 경험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기도하고 그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자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저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고백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돌을 취했답니다.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것을 세워놓고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못 되는데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향하여 있었더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을 다스리는 것을 고백을 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 돌을 세워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그 기념비적인 돌을 세웠다는 것이죠. 우연히 이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일을 하셨다. 이걸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모두에게 그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처럼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증거예요. 13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 나라가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 보세요. 누굽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놀라운,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그리고 너무너무 귀한 이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믿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